할렐루야. 네, 제가 얼굴이 크게 나오네요. 조금 더 줄여요. 네, 제가 원래 얼굴이 큰 사람이에요, 안 큰 사람이에요? 안 큰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전에 김명철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보니까 크시더라고. 그분은 하나 가득 차마 이렇게 손도 뭐 이마 이따만 커요. 뭐 그런 크신데, 옛날에 손이 큰 사람은 간이 크다고 그랬어요. 손이 큰 사람, 간이 큰 사람은 배포가 그만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손이 이렇게 작으면서도 큰 소리 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네. 믿음으로 하는. 원래 손이 큰 사람이 이렇게 간이 크면은 좀 담대하다. 담대가 간담이잖아요. 담대하다, 담이 크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뭐 믿음으로 키워나가면 됩니다. 오후 시간도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창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예행 연습시켜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여정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흐트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후 찬양을 함께 모였사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마음의 근심구름 83장을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근심구름 가득하게 높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학생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흔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학생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잔악해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의 영광하사 몸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학생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사건 속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여단강을 건너서 여단강을 건너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라. 두려움에 겁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라.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야. 슬픈 학생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더라. 아멘. 86장 계속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세요. 몇 번째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세요. 몇 번째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하며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고개 외로하시니 몇 번째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세요. 몇 번째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밤이 두려워서 떨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째 두려워하랴. 몇 번째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세요. 몇 번째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몇 번째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세요. 몇 번째 나의 좋은 친구. 미쁘신이란 말이 교회 오니까 썼어요. 세상에서 한 번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죠. 교회만 미쁘시다 이런 말이. 미쁘시단 말이 영어로 faithful입니다.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우리한테는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신실하시다. 예, 어떤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틀림이 없은 분이다. 그런 게 이제 미쁘신이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한테 쓸 때는 믿음직하다 이런 거고 하나님 앞에는 신실하다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평소 때 세상에서 미쁘다는 말 안 쓰죠. 안 쓴 여기가 나오는데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 찬송 더 하도록 합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입니다.
마음의 앞을 쪼개 거래로 했으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상 곁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누굴 걷지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떠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결을 즉시 울린 제사함을 느끼네 온 세상 다 모여도 저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돌아보시니 주는 보상 은혜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거스르거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산하리 노을 볼에 도력 잡고 잠것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백막 글씨나 내 영혼 노리시네 더 은혜 누리고 나 진리 주를 뵙게 원하네 주는 세상 그대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누굴 것이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살아가리니 노을 볼에 도력 잡고 잠것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백막 글씨라 온통한 목에 심어 더 은혜 누리고 나 진리 뵙게 원하네 주는 조상 빅대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거스르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태화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과 조상들의 무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바다의 것들을 숭배하고 우상과 미신과 잡신을 섬겨 십계명을 어긴 죄로 음부로 떨어져야 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진 저주의 고통을 담당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며 예수의 손길이 열방을 움직이시며 주의 백성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흔들리는 이 시기를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분별력을 채워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완전한 뜻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동탄의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에 생명과 구원과 진리의 말씀으로 정보서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이 나라 곳곳에서 또 세계의 각처에서 회개 천군복음 책으로 회개와 귀신을 멸하는 사역으로 많은 성도들을 영적 잠에서 깨우시며 신부 단장으로 회개케 하시며 군사로서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길 바라시며 불철주야 내 몸 돌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족에게 예수님의 더 크신 사랑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고 영육간의 은총을 내려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선교 훈련센터를 세우기에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100권의 책과 헬라어 직역 성경을 잘 집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명철과 지혜로 총명토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10월 27일 서울에서 기독교 대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찬양과 회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지라 하셨사오니 그날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하늘 보좌에 스킨되었을 줄 믿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보냈지만 차별금지법을 잘 몰라 허용해서 지금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잘 기억하여 은혜의 기회로 만들고 선교의 각오로 맞서 싸우며 평등법 입법법을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며 또한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아오나 사흘 전에 북한 김정은이가 ICBM을 발사를 하여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며 러시아와 북한, 중국, 우크라이나와 한국 관계가 절박한 상황에 있사오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기도하는 지도자와 리더들로 세워져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길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먼저 봅니다. 구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시 했으면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15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같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아멘. 신약에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20절에서 21절 1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믿어서 헛된 것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한 시간, 찬송 한 소절,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찰랑거리는 허리에 찬 기름이 넉넉하여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실론 6번째 시간인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름, 신약시대 하나님 이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 해도 맞고 다르다고 해도 맞아요. 그 이유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구약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신약에 들어와서 공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잘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여호와다가 딱 정의하기가 곤란해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올바른 이해가 안 나오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안 나오지. 신약의 하나님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여호와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신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느냐? 결국에 하면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하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걸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가서 이것을 정확히 다루겠지만 오늘은 기본적인 사항만 다루게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고 있는가? 이 신론에 관한 부분에 지금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칭호와 이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 왼쪽 편에 하나님 존재, 하나님 칭호와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한 분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이름과 신약 시대 하나님 이름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 관한 부분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주소를 잘 찾아야 돼요. 뭐라고요? 주소를 지금 어디 부분에 와 있는가 우선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명칭에 대해서는 살펴봤어요. 엘로힘, 원래는 하나님이 히브리어는 엘로힘이에요. 그 단수는 엘이에요. 또는 엘로하예요. 엘로하의 복수가 엘로힘이고요. 그냥 엘리라고도 돼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엘리온도 있어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자, 창세기 14장.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 엘리온이라는 거, 엘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멜기세덱의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엘리온이라고, 엘리온 이렇게 불렀어요.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 이해를 위해서 18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보조그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엘리온이에요. 엘리온은 그냥 높으신 하나님을 엘리온이라고 하고, 엘리온이라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엘이 하나가 없었잖아요. 리온,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란 용어가 있고 엘리온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능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것이 이제 욥기서에 보면은 전능자라고 나오죠. 샤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명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장 3절에 11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는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인데 이 이름이 언제 정확히 알려졌냐면 모세 때 비로소 알려져. 그 전에 사람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를 때 나의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소급 적용한 것 같아요. 소급 적용. 만약에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그 의미가,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여호와로 불렀다 할지라도 소급 적용해서 그렇게 썼을 것이나 아니면은 그 여호와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른 채 그냥 여호와라고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안 불렀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추정은 돼요. 그러나 썼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언제 가르쳤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경을 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면 아브라함이 썼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근데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준 글자를 배워가지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글자를 어떻게 했을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갔을 때 돌판에다가 새겨줬잖아요. 네? 그 하나님 그 새겨준 그 글자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 글자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알아가지고 나중에 그 돌판을 다시 갖고 가서 썼잖아요. 그래서 이 보게 되면은 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천국에 쓰는 언어가. 근데 천국에서는 그 언어가 다양한 언어에서 한국말로 해도 히브리어로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어로 듣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영어로 들어요. 우리나라처럼 천국에 들어가면 영어를 할까요? 히브리어를 할까요? 안 해. 한국말에.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한국말 한다고. 그런데 한국말 하는데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한국어로 들리는 거 다 알아듣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그게 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귀신들도요, 한국말로 해도 알아듣고요, 영어로 해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 남미에 가가지고요, 네? 나가! 한국말로 해도 귀신이 나가요. 귀신은 알아듣는다니까. 그 언어를 알아듣는다니까 다. 그래서 통역 안 해도 돼. 귀신한테는 귀신 잠깐 계시라고. 이 나라 귀신은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을 좀 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 네. 그래서 중국에 가서도 나가 그러면은요 귀신이 나갑니다. 한국말로. 네. 영어 안 해. 뭐 중국어로 나가는 뭐예요? 나 저기 있어. 뭐 그런 게 있어. 막 있는데. 네. 그냥 나가라 그러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귀신도 천사들도 다 언어는 알아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언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이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한테 불러가지고 너 애굽에서 이제 내 백성을 구출하라 그랬더니 이 백성한테 내가 가가지고 얘기하면 원래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떨어져 살았잖아요.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 살잖아요. 그래서 40년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출하라고 했으니까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은 저놈이 따라올까요, 저들이? 그래서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 누가 보냈냐고 그러면은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니까 물어봐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계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감히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고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가서 백성을 끌어오라니까 그 백성이 누가 보냈냐고 그러면은 여기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뭔가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다라는 거죠. 여호와. 그럼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냐? 예수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냐? 법이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히 하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는 여호와로 계시하셨고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신약에는 예수로 계시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정확히 아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고 신약에 있는 성자 아들 하나님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만 알아버리면 예수님은 항상 아들로만 있어.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아. 항상 아들로만 있는 거예요. 아들인데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아들인데 하나님 같은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그거하고 하나님이 신인데 아들로 오셨다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보통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다. 아들의 하나님 이름이 예수다. 이런 식으로 해요. 아들 하나님이란 말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오직 나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그러나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 다 뒤져보세요. 뭔 연구라고요? 네, 정연구야. 다 해봤어, 찾아봤어 제가. 그냥 제가 말을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전했다가 나중에 주님한테 이놈의 주둥이 이놈의 주둥이를 콱 그냥 너는 왜 나를 증언하라고 했는데 너 딴 얘기만 하고 왔니? 뭐 그러면 뭐 넌 안 돼. 성 밖으로 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얼마나 잘못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아들 하나님이란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있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있어. 근데 아들 하나님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시다라는 것이지 아들격인 하나님 이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격인 하나님으로 믿는 자라 지금 대부분 삼위일체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출애굽 3장 넘어가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죠. 13절입니다. 출애굽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12절부터 봐야 돼.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신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한테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한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더니 14절에 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름을 알려준 거 아니에요. 자,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여기는 해석을 해놨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야 돼요. 뭐라고요? 네. 자, 출애굽 6장 그렇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 6장 2절입니다. 출애굽 6장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당신이 뭡니까? 그러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답을 해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말인지 15절에 답을 해놨어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엘로힘이 누구냐? 여호와다고 나오잖아요. 여호와다. 그래서 아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여호와다. 이해가 되시나요? 16절을 15절과 14절을 쫙 해놓고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은 누굴까요? 국어책에 딱 시험이 나와요. 그리고는 14절 15절에 딱 써놨어. 그러면 답을 뭐라고 써야 돼요? 여호와라고 쓸 거죠. 그래야 그렇잖아요. 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음가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시커먼 글자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 네 개의 히브리어 대문자예요. 점 하나 된 것이 요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와우, 그 다음에 해. 이 네 개의 자음이에요. 그래서 신명사문자라고 합니다. 네 개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신명사문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이 요드라는 말을 제이로 음가로 지금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 와우를 W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제호바인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발음을 할 뿐이죠. 원래는 영어로는 제호바예요. 그런데 이것을 요드를 J로 발음하지 않고 Y로 발음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우를 W가 아닌 V로 해석하면은 야훼가 되는 거예요. 야훼가. 에이, 잘못 얘기했네. 네, 잘못 얘기했어. 다시 주요 헷갈리네. 요드를 W, 야훼라고 할 때 W, 그 다음에 와우를 뭐예요? 아이고 모르겠다. 헷갈려. 발음이 그렇게 된다 그 말. 발음이 영어로 이렇게 발음을 옮길 때 이것을 J로 발음하느냐, 그 다음에 Y로 발음하느냐, W로 발음하느냐, V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이 음가를 여호와라도 읽기도 하고 야훼라고 읽기도 한다 그 말. 야훼라고 읽기도 한다. 아시겠죠? 그럼 왜 발음이 이렇게 틀리냐?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 글자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읽어요. 그것을 모음을 붙여갖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어. 아니 모음이 안 붙었는데 어떻게 모음이 있는 것처럼 읽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모음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음이 없는 글자를 어떻게 읽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희한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글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기는 읽는데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가 사람에다 틀릴 수가 있겠죠. 읽을 때. 그래서 나중 사람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 함부로 망령되 읽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돼 있어요. 제3계명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읽지 말라. 나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읽은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긴 있는데 음가도 옛날에 있었어.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읽을 수가 없지. 왜? 그 잘못 읽었다가 망령되 읽을까 봐. 그러니까 쓰기만 하고 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사자가 이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이렇게 복사를 이렇게 쓰게 될 때는 주여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잠시 무릎을 꿇고 주님 나 죽이지 마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고 또 쓰고 그 여호와라는 말만 나오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까. 글자를 그 정도로 두려워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을 또 안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쓰기만 하고 또 발음도 안 해. 옛날에 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읽지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는 음가가 뭔지를 잘 모르네. 그러다가 나중에 4세기 5세기에 가가지고요 이 음가를 사람들이 이제는 젊은 놈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지 못 읽는 거예요. 자음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배 이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모음을 달아준 거예요. 모음을 여기다 살짝 이렇게 모음을 넣어줬어요. 이렇게 읽으라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마소라 텍스트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마소라 학자들이 그렇게 모음을 집어넣은 것을 히브리어 중에서 모음이 들어간 버전을 마소라 텍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의 히브리어 성경은 마소라 텍스트를 써요. 근데 마소라 텍스트 쓸 때 그러면은 여호와라는 말에 뭔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했잖아. 옛날엔 했는데 안 해가지고 이 음가를 몰라. 이게 모르니까 이걸 어떤 모음을 집어넣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옛날부터 어떤 습관이 있냐면 여호와라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불경건을 할 것 같으니까 그 읽을 때는 안 읽다가 나중에 이렇게 읽어야 돼. 뭐가 깨서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 여호와께서 해야 되는데 깨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아도나이께서.
나의 주님께서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신명 사문자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이면은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발음을 자음을 어떻게 발음하에 따라서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에서는 여호와를 뭐라고 읽어요? 야훼라고 읽어요. 순복음교에서는. 그것도 야훼가 더 가까울 수 있다고 그래요. 여호와보다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썼기 때문에 여호와로 가야 될까요? 야훼로 바꿔야 될까요? 네? 여호와라고는 글자는 나왔죠. 읽을 때는 야훼로 읽어보면 되는 건가요? 좋은 생각이네. 여호와라고는 써놓고 읽을 때는 뭐요? 야훼께서 읽으면 돼요. 아주 좋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네. 예. 그래서 이게 방법이 있는데요. 어쨌든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야훼라는 발음이 더 가깝다라고 알려진 바 있어요. 근데 야훼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야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한 해석이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알고 있잖아요. 또는 야훼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거요 사실 틀린 거예요. 또 충격을 넣은 반응을 틀렸다. 왜냐하면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고 안 쓰였어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그리고 히브리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그 부분은 에흐의 오른쪽에서 왼쪽 읽어요. 에흐의 아쉐르 에흐해 에흐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은 에흐해 에흐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해볼게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뭐뭐이라 이런데 그 안에가 또 뭐가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뭐뭐이자 사이에 스스로 있는 자가 있잖아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에흐예예요. 에흐예.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걸 영어로 보냐면 I am인데 that I am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라고 하는 이다.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만 하면 에흐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에흐예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알려졌어요?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여호와라고 써였어요. 에흐예라고 안 쓰고. 그러니까 에흐예가 맞냐? 여호와가 맞냐? 또 이제 이도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이것도 나는 나다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나는 나다도 에흐예고요, 스스로 있는 자도 에흐예예요. 근데 그것이 관계대명사로 연결된 거예요. 대시 뭐냐? 대시 아쉐르예요. 관계대명사. 영어로 말하면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이것이 아쉐르예요. 그러니까 나는 난데 또 나는 나예요. 그것을 에흐예를 나는 난데 또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곤란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 에흐예라는 말이 존재라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있다 없다 비동사 있잖아요. 존재 있다 없다라는 그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인데 스스로 있는 자는 에흐예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찬찬히 보니까 에흐예라는 말도 발음이 나중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밑에 뭐 점 3개짜리가 막 있고 막 있죠.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게 모음자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읽으라고 모음을 이렇게 음가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에흐예라고 읽었던 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학자들이 그래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아하야흐 이렇게 읽어야 되는. 뭐라고요? 네, 아하야흐예요. 아하야흐. 네, 이게 아고요. 이게 아고 이게 하고 야흐예요. 그래서 아하야흐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지금 뭐라고 하냐? 에흐예라고 읽잖아요. 에흐예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에흐예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모음을 그렇게 만들면 되거든. 예, 모음은 그렇게 만들면 돼. 만들면 되지만 정확한 것은 아하야흐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또 학자들은 에흐예라는 말이 아하야흐다. 예전에 여호와가 야훼다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찾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에흐예가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또 말을 못하네 이제 또 주여.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인칭 미완료형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1인칭 미완료형으로 하면 그라고 안 하고 내가 하는 것으로 하면 에흐예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얘기할 때는 에흐예고 우리가 그를 할 때는 그를 부를 때는 여호와예요. 3인칭 미완료로 보면은 여호와가 맞고 1인칭 미완료로 보면은 에흐예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에흐예는 정확한 하나님의 누군지를 설명하기가 곤란해. 왜냐하면 그 뜻을 못 찾아버려요. 근데 아하야흐로 해버리면 뜻이 나와버려요. 그것이 하나가, 그 뜻이 하나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하야흐가. 그래서 저는 아하야흐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예, 제가 구약학자 하면은 주장하기 전 구약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참조만 할 뿐이에요. 다시 점검합니다. 자,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나다. 나는 나인 나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제가 헷갈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흐예가 맞느냐 아하야흐가 맞느냐, 그럴 때는 저는 아하야흐가 맞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렙이 히브리의 첫 글자예요. 히브리의 첫 글자가 알렙이야. 지금 오른쪽에 아라는 것이 히브리어 첫 글자고, 그 다음에 하야가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하야가 비동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흐가 나오는데요. 이 야흐 두 개가 겹쳤어요. 야흐라고 하는데 야흐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줄이면 야가 됩니다. 근데 원래 야흐예요. 그래서 히스기야흐, 네, 이렇게 야흐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흐예요. 원래는 할렐루야흐예요. 근데 흐 발음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야흐인데요. 그래서 아라는 것은 히브리어 첫 글자예요. 알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헬라로 바꾸면 알파예요. 알파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야라는 거 있다라는 거, 있다 없다예요. 있다예요. 그 다음에 야흐라는 것은 하나님. 그게 나는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1인칭을 아라고 그래요. 1인칭을 말할 때 내가 할 때 아이가 아예요. 그게 나는 아하야흐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야흐가 원래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음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꾸로죠. 야흐가 하나님이고요. 야흐는 여호와의 준말이에요. 여호와는 알파이다. 이렇게 돼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알렙이다. 네, 히브리어는 알렙이다. 헬라어는 알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당신이 얘기한 게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신약에.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2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가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건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누구예요? 잘 모르죠. 내가 누군지를.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그럼 계속 읽어봐야 돼. 자,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리고 계속 넘어가. 그러다가 16절 계속 넘어갑니다. 시작. 나 예수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뒤에 나오니까. 그 뒤에가 나와. 속히 오신다. 예수님이 속히 온다겠지. 여호와가 속히 온다는 말은 없잖아요. 물론 그 어떤 미래적인 표현으로 표현되기 있긴 있지만 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런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 추정이 돼요. 추정이 돼. 뒤에 보니까 예수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뭐요? 알파와 오메가다. 나 하나님은 알파이다가 아하야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예요? 나는 알파이다. 그럼 예수님은 뭐다? 오메가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
예수님 말할 때 나는 알파 아니야. 알파는 여호와고 나는 오메가야. 그게 그렇게 했다라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구약의 여호와라고 말했던 그분, 나는 알파다라고 말했던 나는 그분이야. 그리고 난 또 오메가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거라고.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 나는 알파도 구약엔 알파라고 불린 거고 여호와라고 불린 거고 지금은 예수라고 불린 거야. 이걸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약의 여호와라고 계시는 것은 하야 있다 없다 있다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자존해. 다른 건 다 자존하지 않아. 내가 만든 거야.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리고 하야라는 동사가 사역형으로 바뀌면 나는 있게 만드는 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지만 하야 나는 비동사. 나는 있어. 나는 있는데 나는 있어. 스스로 있어. 그런데 내가 있게 만들어버리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창조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아하야흐와 똑같은 말인데 아하야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뿐만 아니라 나는 있게 만드는 창조주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야훼라는 말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에흐예라는 말하고 아하야흐가 똑같은 말인데 1인칭으로 3인칭을 쓰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이렇게 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다 똑같은 뜻인데 그 의미로만 따진다고 하면 아하야흐가 제일 좋고 소리 음가로만 따진다면 여호와 야훼가 좋은 거예요. 소리 음가만 따진다면 음가 갖고 알을 수가 없어요. 아까 가운데 아하야흐 있잖아요. 아하야흐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힐 때 첫 글자가 똑같아요. 신명 사문자가 나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열어봐요. (19절에)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9절. 요한복음 19장 19절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다 그랬죠.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요, 예슈와 하 나자레이 부 멜레크 하 예후딤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래서 예수와 하 나자레이 부 멜레크 하 예후딤이라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의 첫 글자가 요드해 와우해예요. 첫 글자가 뒤에 있는 단어를 생각 앞 글자만 하면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예수님이 제패에 쓰인 말이 뭐라고요? 앞 글자만 딱 해버리면 네 글자 딱 골라보면은 요드해 와우해라니까. 깜짝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여호와이셨구나.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니까. 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유대인이라고 써 누가 그랬어요?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다 우연이 된 적이 없다. 네.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곧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그 여호와는 처음에는 엘로힘이라고 불렸죠. 태초에 하나님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 나중에 자기 이름을 공개했는데 야훼가 되든지 여호와가 되든지 두 개 됐는데 실제는 에흐예 1인칭 미완료면 에흐예였다. 에흐예는 결국에 아하야흐였다. 아하야흐는 하나님은 알파이시다. 나는 알파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야흐로 읽으면 훨씬 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의 뜻을 계시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를 부를 때 정보배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하면은 뭐 목사의 직분만 얘기하지만 정보배는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보배다. 예, 보석이다. 예. 이런 것을 알 수 있듯이 아하야흐라고 읽어버리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두 가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다른 이를 존재케 있게 만드는 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다가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를 더 붙였어요. 다시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그게 단어 아하야흐라는 단어 자체를 보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 스스로 남을 어떤 존재를 있게 만드는 존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이 꼭 자기가 뭔가를 얘기를 하셔요. 그 뜻이 뭐냐? 자, 출애굽기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하나님 소개할 때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는 여호와 이퀄 뭐라 하냐면 국어 시험에 나와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을 딱 본문으로 줬어요. 그러면 답을 뭐라고 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답을 써야 돼. 국어 시험에 나온다니까. 국어 시험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 여기 그 나오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말을 여호와라는 말 쓸 때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얘기하냐 이거예요. 이건 간단해요. 그 2장에 나와요. 2장에. 2장 24절로 25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뭐라고 약속했느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거야. 너희의 자식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이 두 가지 약속이에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나는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로 한다면 여호와는 그 약속을 하신 분이라 한다면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요. 그래 알파 오메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취하러 오실 그분이 누군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심으로 장차 구원자 예수가 와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샘플로 보여준 게 이스라엘 민족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서 땅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천국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알파 오메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약속과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아들 이삭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은 성령 하나님 시대를 또 약속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더 한편에 또 설교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고, 우선 여기에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다. 근데 그 여호와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가 온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수님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있어. 마태복음 21장. 칼빈도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해요. 칼빈 주석에 써놨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입성해서 돌아가시려고 이제 입성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요한복음은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다고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 안 나와. 그냥 나귀 타고 그게 옷 가르고 막 이렇게 했다고 나와. 근데 그때 뭐 했는가? 자, 9절입니다. 9절. 마태복음 21장 9절. 이해를 해서 8절부터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 이게 종려나무예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안나예요. 뭐라고요? 호시안나. 나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now. 호세아 나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뜻이에요. 호산나는 뭐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것을 호산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시안나예요. 호시안나인데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지금 당신은 누구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지금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오셨죠. 그럼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 노래는 호시안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는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초막절을 지키러 갈 때는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노래를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초막절을 지킬 때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그때 이렇게 따온 거예요. 그러면 어디 따왔냐? 시편 118편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해 이스라엘 민족은. 예, 호시안나 이렇게 합니다. 자, 시편 118편. (25절) (26절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때 사람들이 노래를 했던 거예요. 이것을 노래를 한 거예요. 자, 25절 26절 시편 118편 25절 26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사가 호시안나죠. 예, 호시안나. 이게 나 호시아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자인데 여기는 지금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고 신약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구나. 아, 우리 여호와구나 얘기하잖아요. 그 신약의 하나님 이름은 뭐예요? 예수고 구약의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고.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만 신약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이 안 나와. 왜? 하나님이 지금 성취하러 오메가 되신 분이 예수로 오셨잖아. 하나님 이름을 또 쓰면 안 돼. 두 개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예 안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왜? 예수님이 계시잖아.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분이.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몇 절이냐면은 요한복음 5장 내가 왔다고 얘기를 해요. 43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는 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 한 번도 여호와라고 말씀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 때부터 계속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여호와 이름으로 온 거죠.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결국에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구약에는 여호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일째 하나님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예수 하나님 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은 사라져야 되느냐? 아니, 동시에 항상 존재해.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동시 존재. 동시가 존재.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동시에. 성령도 있어요. 동시 셋이 존재합니다. 그 역할을 다시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것은 나중에 시간에 제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호와하고 여호와라고 그다음에 이게 설명하기 그래요.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는 뜻이 결국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 그걸 약속하신 분은 여호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까?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둘이 있으면 헷갈리니까 한 분의 이름만 나온 게 아닌가라는 것은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는가? 역사가 또 있어요. 역사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 마치죠. 왜 그러면은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예 안 나오는가? 역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엄청난 섭리요. 엄청난 섭리는 뭐냐면 원래 구약 성경은 뭘로 어떤 언어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중에 아람어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 그런데 저보다 히브리예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는 것을 기록만 하고 사람들이 언어를 안 썼어요. 기록만 하고 BC 1500년에 기록만 하고 잘 안 썼어요. 안 쓰고 어떤 언어를 썼냐?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는 히브리어 사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달리다쿰 아람어예요. 그 말 나오는 것들이 에파타 아람어예요. 근데 히브리하고 유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썼다?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 말씀 안 지켜가지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5만 명만 돌아오고 싹 없어졌잖아요. 그 없어진 사람이 흩어졌어. 그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할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유대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회당에 가면은 그 히브리어로 성경을 이렇게 들려주는데 이 미국에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 2세들이 한국말을 잘해요? 못해요? 0.5세는 좀 해. 0.5세까지는 되는데 2세까지 가게 되면은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 자식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어만 쓰지 한국어를 안 써요. 한국 사람만 만날 때 한국어를 써버리니까. 영어로 하니까 영어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듯이 외국에 살다 보니까 외국 나라를 쓰는데 전 세계를 헬라어가 덮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유통 다 하는데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잘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2, 3세기 경에 정확하게 잘 몰라요. 2, 3세기 전에 저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미 왕조의 왕이 이 자기 큰 도서관, 세계에서 최고로 큰 도서관을 만들려고 생각해서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계 좋은 책들은 다 갖다 저축하라고 그래요. 저장하는데 이 성경이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그래? 그럼 그걸 갖다가 노는데 그거 갖다가 히브리어는 지네들 말고 우리는 모르잖아. 번역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번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사람을 좀 보내주시오. 히브리도 잘 알고 헬라도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서관에다가 보관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좀 보내주시오. 그래서 보내왔는데 몇 명이 보내냐? 72명이 왔어. 몇 명이 왔어요? 72명이 번역을 한 거예요. 각 12지파마다 몇 명씩이에요? 6명. 12 곱하기 2, 6, 12, 70이죠? 주여 산수가 잘 안 되네. 네. 12지파에 6명씩 72명이 온 거예요. 72명이 와가지고 몇 달 걸렸어요. 자우지가 몇 달 며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성경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하면 히브리어는요 뜻이 애매하다니까 맨날. 그리고 모음도 없잖아 막. 그럼 더 헷갈려 막. 그런데 헬라어는 분명해. 뭐 뜻이 헷갈릴 일 없어. 너무 좋아. 그런데 헬라어를 전공한 거예요. 너무 좋아. 헬라어 신약성경 나중에 사세요. 할렐루야. 제가 번역한 거 사라고 이놈. 눈만 껌뻑껌뻑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 분명한 뜻들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애매한 그런 뜻들이 헬라어로 번역함으로 분명해져 버려.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성경에 인용된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뭐 선지자가 하시는 이름 그거 다 있잖아요. 기록되었다는 모든 말은 헬라어 번역본을 갖다가 썼지 히브리어를 안 썼어요. 마소라 텍스트를 안 썼다니까. 전부 뭘 썼어요? 헬라어 번역본을 갖다가 신약이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약간 다른 것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갖다가 인용을 한 것이고 구약은 히브리어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틀려. 이렇게 번역이 약간.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달라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용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 거냐? 그럼 간단하죠. 하나님 데우스, 엘로힘 데우스 하면 돼요. 그럼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그러면 요드 해 와우 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거냐? 이제 70여 명의 학자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마지막에 결론 내릴 때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우리 큰 토다치니까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아도나이처럼 번역합시다. 뭐라고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잖아요. 여호와를. 그래서 아도나이를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무인데 무는 나에는을 빼버리고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합시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전부 여호와를 없애버리고 로드로 바꿔놨어요. 킹 제임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구약 성경은 뭐요? 여호와로 해야지. 그걸 로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 성경을 따라간 거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근데 좌우지간 이 로드 주님으로 번역을 하자고 바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것을 신약에 인용하는 모든 글자는 주님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는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 3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일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그럼 신약에서 이걸 인용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여러 번 번역이 나오는데 베드로도 이것을 갖다 와다 쓰고 바울도 써요. 뭐 베드로 것만 보죠. 시간 없는 게. 자, 사도행전 1장 2장 사도행전 2장 갑시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 방금 읽은 것을 이건 헬라어 번역본을 갖다가 여기는 지금 번역본을 갖다 인용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헬라어 번역본. 그 헬라어 번역본을 72명인데 2를 떼고 70인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70인역. 예. LXX라고 하는데 70인역으로 합니다. 21 시작. 주의 크고 아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데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다 주님으로 바꿨어요. 왜 주님으로 바꿀 수밖에 없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한다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호와만 믿잖아. 여호와 측에는 여호와만 믿잖아. 하나님이 아들로 온다 해서 아들로 오셨는데 아들을 인정 안 하잖아. 유대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측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들로 왔는데 아들을 믿어야 될 텐데 끝까지 여호와를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70인역을 번역할 때 역사해버린 거예요. 주로 바꿔라.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이잖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요한복음 2장 28절에. 그래서 예수님도 주잖아. 예수님도 주라고 하잖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기도 되고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 것도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님이라 할 때는 주님 하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했을 때 여호와도 되고 예수님도 될 수 있으려면은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져야지.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예수로 바뀌었는데 누군가 하나가 이름을 써버린다면 이게 분명히 해서 한 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70인역에 번역을 하게 될 때 역사해 가지고 여호와는 전부 퀴리오스로 바꿔라 이렇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모든 성경에 여호와는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 70인역을 인용하니까 여호와 이름이 안 나오고 전부 다 주의 이름 주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결국에 예수님도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안 바꾸고 여호와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이미 오셔가지고 예수님으로 오셨고 오셔가지고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왔다. 그분이 아버지다. 그랬더니 이놈이 신성 모독죄한다고 예수님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이름 우리도 못 부르고 한 번도 못 부르고 지금 아도나이 하고 있는데 네가 뭐 하나님 아버지? 막 그걸 죽여버렸다니까. 이렇게 멍청해.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단히 머리가 좋아.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 머리 대단히 좋습니다. 시작. 어떻게 그런 좋은 머리를 가셨나? 시작. 어떻게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셨? 유대인들도 안 믿는다니까 이것을. 근데 우리는 잘 믿잖아. 주님에도 예수님도 주님, 여호와도 주님, 할렐루야. 이게 잘 되잖아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안 돼. 지금까지 안 돼. 우리 1%라 천국 갈까? 지금도 못 가. 그래서 유대인들 뭐 구원을 외치는데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모든 민족이 하나야 이제는. 특별한 민족이 아니요 지금은. 그리고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구약의 이름은 여호와였는데 찬채 보니까 원래 발음은 야훼가 더 가까웠었고요. 근데 그 3인칭으로 미완료형은 여호와지만 1인칭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할 때는 에흐예였다. 근데 에흐예가 더 원문을 찾으니 아하야흐였다. 나는 알파다. 하나님은 알파다.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나는 알파 오메가다. 원래 만약에 예수님이 알파가 아니면은 사기꾼이지. 나는 오메가다 이렇게 해야지. 왜 거기다가 알파라는 말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이제 성취하러 약속하신 것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이 곧 예수의 이름하고 같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은 벙쪄가지고 맨날 며칠 들어야 돼.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맨날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들은 예수님이고 맨날 이것만 듣다가 오늘 이 설교 들으면 뭐가 뭔지 아는데 이걸 쫙 알게 되면 성경이 쫙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구나. 이거 다 알아져버려 막. 예. 자, 마태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읽어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사도행전 다 읽어보면은 아버지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였는데 신약에는 예수 이름이 됐고 성령 이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도 한 분 하나님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에서 16절 보면은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는데 내가 떠나간다 얘기를 했지만 잠시 있다가 또 나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온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나는 생명 주는 영으로 올 거다. 성령이 생명 주는 영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세례를 줄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피가 없으니까 피 흘리려고 사람 되셨어. 그 사람을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들을 예수님이라 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알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되 그의 어깨에는 정사와 권세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인 모사 이것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김효자님 못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라. 그것을 이사야 9장 6절을 유대인들은 안 가르쳐요. 랍비들은 이거 알면 알아. 왜?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기와 아들로 올 거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이걸 안 가르치고 이거 슬쩍 넘어간다 하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슬쩍 넘어가. 이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걸 알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어버려야 되니까. 그럼 못 믿게 하려고. 나쁜 놈들이지. 여러분도 좋은 놈들이고. 우리는 정말 이런 대한민국의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산다는 거.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설교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으나 못 들었다니까요. 엄청난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신약에 오신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분이 하나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봤더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했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도려 말아라. 성령이로 오늘도 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는 게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나 성령이 죄를 감화하여 조사 너희도 예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는 길을 분도가기 전에 손에는 먹을 꽂지 말아라. 정하기를 내 모든 깨달으고 끝까지 잘 싸워야 떠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요. 잘 모르겠지만 몇 번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창세기 강의 172강 가운데 방금 한 설교를 5번에 나눠서 해놨어요. 더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은 요약해서 제가 한 거고요. 창세기 강에 쭉 보시면 중간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다음에 예수님 신약에 왜 여호와 이름이 안 나오는가 뭐 이런 다 주제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는데 52주 강해 있는데 1, 2, 3편이 이 한 분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해놨어요. 처음에 그 설교할 때 난리가 났어요. 저를 2단이다 3단이다 막 난리가 났어요. 나는 조직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목사님 위험해 맨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많이 이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다 다른 사람도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정확한 삼위일체 하나님 정의예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해서 그냥 구별만 해놓고 하나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었는데 하나로 보면서 구별하게 하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나중에 더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서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수요 기도회 마태복음 강해 또 엄청난 많은 또 영적 비밀을 함께 나누겠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8시부터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불 안수를 중단했습니다. 불을 계속 쓰기만 하고 채우지 않았더니 불이 점점 사그라들어서 그래가지고요 귀신이 막 와요. 물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충전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알았어요. 제 역량이 100명씩 안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왔고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겁대가를 좀 상실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왜 안절이 사모하니까 해드려야지.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꽉꽉 눌러가지고 그렇게 해드렸는데 보니까 에너지가 다 소진돼가지고 악한 영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막 간도 공격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충전하는 쪽에 하고 그다음에 사역을 하루에 12명씩 하는 것은 못 당해요. 제가 12명씩 하는 것은 못 당하는데 100명을 한 번에 그냥 막 설교하다가 막 기도하고 막 안수를 했더니 에너지가 막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채워지면 나중에 또 한 번씩 이렇게 안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그냥 전투 방언 기도로 간다. 이것은 영의 에너지 충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기도해가지고 스스로 에너지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 아들의 영을 줘가지고 아들 되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히브리서 2장 읽어보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나도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 됐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아들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럽잖아요. 예수님을 형이라고 소개하기가 좀 그렇잖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형이면 그 동생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 주여 여기 하나 소개 한 번 해야 되는 깜짝 놀랐네. 조윤미 성도님 잠깐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어디? 박수 한번 확인하시죠. 평택에서 오셨습니다. 소개하고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인데 하나님 나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부인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귀를 따라가고 귀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증거하기를 원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퍼져서 예수의 권세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이 말세에 하나님의 뜻 이루다가 멸류관 안 쓰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위대한 시대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제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자 하나님 지각을 열으셔서 우리가 하여금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아버지 잠시 잠깐 여러 가지 교리와 여러 가지 다른 일들 때문에 이게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 구약에 계시는 여호와 신약에 계시는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계획하시고 실천하셨다는 것을 알고 한 분 하나님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아들 삼으려고 우리 속에 아들의 영, 생명 주는 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만들었으나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음에 불구하고 이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를 못해 아버지 마귀가 공격해 아버지 시달리다가 세상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생명, 꺼지지 않는 생명, 죽일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떠나서 죄짓는 데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스스로 속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빛에 속한 자가 되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야 아버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길로 늘 가고 있으면서 나는 생명이 있다 말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자 되게 하시고 생명길을 걸어가서 생명의 나라 천국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버지 생명이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한 주간의 회개생활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끝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괴할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 절대 타락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종려나무 불사조가 되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가서 나 이 생명 보존하고 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며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한 분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여호와로 약속하셨고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심으로 이루었나이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라 했사오니 그 예수님 붙잡고 반드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등록한 우리 조윤미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잘 따라가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멸류관 쓰는 성도가 되기까지 주님이 쭉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회개하며 살고 또 다음 주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아들을 통해 주셨는데 이 생명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그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